아멘. 자, 여러분,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보면은요, 사사 드보라에 이은 기드온 사사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올해 초 1월 달에 이미 기드온에 대해서 한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때 살펴본 내용에 좀 빠져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첫 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장 강조해드렸던 말씀 하나만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성경 그 어디에도 기드온과 함께 했던 이 300명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300명의 용사, 300명의 그 군인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그리고 그전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맥락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장애인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가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듯이 적장 시스라를 죽였던 평범한 여인 야엘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바꿔 가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약점을 탓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한 주간 동안 받으신 상처,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계실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당신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저 6장 16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살펴봅니다. 감이 없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요, 지난 1월 달에 나누었던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미디안 적군들이 타작해 놓은 곡식들을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제 나가서 너를 사사로 세울 테니 미디안 군대와 싸워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요, 좀 세력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겸손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릅니까? 여러분, 그냥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보는, 하나님이 도우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문제보다 훨씬 작게 치부하는 약한 믿음, 낮은 믿음을 지금 기드온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불평을 살펴보시면은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매주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문제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기도원과 같은 모습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이 문제가 더 커요. 하나님 약속은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 믿음은 믿음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어떤 사인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17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기드온이 급히 집으로 가서 예물을 준비해 갖고 와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소쿠리에 그 고기를, 그 살코기를 가득 담습니다. 그러더니 곡식 한 해바 약 한 20kg에 해당하는데요, 곡식 하나를 쪄서 무교 전병을 만들고 또 국을 한 소쿠리 끓여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요, 이 예물을 준비해온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고기와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네가 끓여온 국을 그 위에 쏟아 부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른 떡과 고기가 다 젖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대기를 그 제물 위에다 올리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들을 태웁니다. 그러더니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이 행했던 이 행위, 예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소쿠리 한가득 고기, 그리고 20kg에 해당하는 떡, 그리고 한 양동이에 해당하는 국. 여러분, 그게 과연 식사용이었을까요? 도시락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한 예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예물을 태워 바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 일체 우리 기독교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기드온이 행했던 이 행위들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드온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드리는 또 돌아온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예배가 나약해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이러한 중동 정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각자의 처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들을 맞닥뜨려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희미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이 성령님 임재의 은혜가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저는 주저앉고 예배 인도하는 일, 설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토요일은 나름 좀 경건하고 좀 잘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요? 하루 종일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컨디션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어느 날 잠을 좀 설치고 오게 되면은요, 중간중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실 때, 중간중간 좀 약간 설교를 버벅거리고 뭐 중간에서 막 다른 데로 건너뛰고 그럴 때 제가 분명히 잠을 설친 겁니다. 편안한 휴식이 있어야 그 다음날 컨디션도 좋고 그러기에 저녁도 즐겨 하지는 않지만 야채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아내와 산책도 하고 일찍 좀 다음날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애를 많이 써요. 토요일날 보통은 한 9시 반,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성공을 못합니다. 토요일날 잠이 깊지가 않아요.
한참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한 11시 1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다 또 자려고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꿈들이, 꿈도 왜 그렇게 생생한지, 구선영 집사님, 조세한 집사님 어젯밤 꿈에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두 분 차를 얻어 타고 어디를 가는 꿈을 꿨는데 조금 당혹스러운 것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옷을 제대로 안 차려입고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너무 놀래갖고 길 가던 사람한테 옷을 빌려 입는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꿈도 꾸게 되고요. 한참 그렇게 잠들다 깨다, 그래서 이제 한 4시 좀 지났나, 그때부터는 뭐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계속 깹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의미겠죠.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저는 약간 좀 다른 무게로 주일을 맞게 되지 않을까. 주일은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부담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눌림 속에 지내는 것이 제 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저는 주저없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그러면 제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가서 아이들이랑 피자, 떡볶이 먹으면서 재밌는 거 보면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거는요, 몇 번 해보면 그게 진짜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재밌는 걸 봐도 재밌는 것도 없고, 뭐 맛있는 걸 먹어봐도 별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면 진짜 제 삶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행복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그것 역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시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저에게 주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무겁고 부담스럽고 잠도 잘 못 이룰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번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물론 교회 일이고 성도님에 관한 일이라서 무거운 눌림, 고민,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눌려 있을 때 뭐 맛있는 거 먹어서 풀려고도 하고, 아내한테 어디 가자고도 해서 나들이도 가보고 했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계속 머리 한쪽에는 그런 고민이 남아있어요. 언제 풀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도울 거야.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 감동, 이 임재를 체험할 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소름이 돋는 은혜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주 기계처럼 설교만 해라, 저는 당장 목사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버거운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의자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동적인 시간은 또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목사님은 앞에 서서 설교하니까 그렇죠. 듣는 우리는 얼마나 지겨운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이 뒤에 계시는,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환영해 보세요. 제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확실의 세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또 일주일간 영적인 전쟁을 치르셔야 되잖아요.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사단 마귀의 시험에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비록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앞길을 대로처럼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육신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덧입었던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을 향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총 32,000명의 군사가 기드온에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그들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 적군, 13만에 달하는 미디안 적군의 숫자와는 상대할 수가 없는 작은 수긴 합니다만, 한낱 무명약졸에 불과한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몰려왔어요.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얼마나 용기백배, 사기가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시한 것이 그 유명한 양털 시험입니다. 자, 37절 38절인데요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거면 이 양털을 젖게 해주시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 양털이 이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나?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이번엔 좀 거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 다 젖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실 거구나 확신하고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섰다는 이야기, 이게 유명한 양털 시험의 개요인데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일부 신학자 그리고 일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기드온의 자세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얼마나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을 한 번씩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을 하느냐고, 기드온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고.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해석하고 받아들여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여기 기드온 같은 모습이 너무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계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7동을 사야 될지 10동을 사야 될지,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미신적일 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일 수도 있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이 기드온 양털 시험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게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기도는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미신적인 기도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평안하려고요.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 신앙은요, 미신적인 신앙.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많은 성도들 회중 앞에서 그 믿음을 확증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걸 가리켜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탐욕, 내 욕심일 경우에 그걸 가리켜 미신적인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내 탐욕,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미신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라고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미디안과의 전쟁,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 다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내 탐욕만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은 그 기도의 제목이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양털이 젖고 마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원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제 과거 모습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원래 장래 희망이 목사가 아니고요, 어쩌다가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끌려온 목사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세상 속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앞서 나가려고 술, 담배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로 그렇게 방향전을 한 이후인데요. 여러분, 중독의 사슬이란 게 얼마나 강력하고 단단한지 잘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담배, 니코틴의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어느 한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부르신 거 맞죠? 근데 저 신학교 가서도 담배 피고 그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이전에 하던 걸 다 의지했습니다. 니코틴 패티도 붙이고, 이전에는 뭐 이게 금연 침도 맞고 금연 껌도 씹어보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되지도 않던 그 중독의 사슬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요, 갑자기 예전에도 썼던 이 니코틴 패티 붙인 부위가 이만큼 부풀어 있어요. 떼어냈습니다. 그 뒤로는 담배 냄새 맡기도 싫어졌습니다. 에이, 거짓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 삶 속에, 그리고 제 목회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 제가 나누려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도 시간이 부족해 죽겠어요. 지금 학습사를 2교씩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이제 반 넘어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지금 막 너무 마음은 초조한데.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앞서 영상 광고 보셨겠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양육 훈련반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 함께 하고 계세요. 양육 훈련반 이 수차례 동안, 한 3차례 동안 어떤 문제 갖고 기도하시는 분, 특별히 자녀의 문제,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잘 안 돼서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불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실까요? 양육반 오세요. 그 세 커플이요, 다 양육반 마칠 때쯤 목사님 아이 가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목사가 또 약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아무 능력 없어요. 늘 드리는 말씀,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드온이 구했던 것처럼 저도 그 마음으로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종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구하시는 것들, 그 기도의 제목을 조금만 수정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한 것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기드온에 관한 기사는 오늘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월에도 살펴봤기 때문에. 자, 그럼 빠져있는 기드온의 마지막의 기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저 사사기 8장 말씀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적장을 물리치고 있었던 어떤 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사기 8장 18절로 21절의 장면을 보시면은요, 미디안의 두 왕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그들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장남 여델,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장남에게 칼을 넘겨주면서 자, 네가 해봐. 아마도 이 장남 여델에게 자신의 권위를 이양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인지 덜덜덜 떠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직접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고, 자,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환호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드온 장군님, 기드온 사사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진짜 영웅이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손을 휘휘 내저으면서 막 이러면, 아니요, 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 다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범적인 대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에 기드온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깜짝 놀랄 구절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데요, 24절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안 다스릴 거래요. 근데 선물은 달래요. 금을 좀 달래요. 그래서 모은 금부치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20kg, 그거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니까 한 3억에서 4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근데 곧장 직후 이어지는 모습은 너무나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황금은 탐합니다. 잘 믿는 척하지만 금은 탐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이 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걸 가지고 집에 모셔다 뒀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을, 에봇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배교와 타락의 길을 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테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 집안의 후손, 그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되는 그 시초가 이 앞에 다르고 겉에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거룩하고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돈 좋아하고 권력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한치 다를 바 없는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이 신앙의 모습이 기드온 가문의 몰락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해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진짜 신앙은, 참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라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평안, 샬롬은 우리 신앙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달라질 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여기서만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여러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예배에 성공하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묵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목사로서의 삶의 발걸음을 처음 내디딜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벌써 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세움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질됩니다. 변해요. 기드온처럼 변합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척하지만 세상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탐욕을 따르는 그런 욕심에 물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 간절히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건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드리지 못해도,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거 하나면 저 충분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 학습 세대 입교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습 세대 입교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단 한 가지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실 거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서는 당당함을 갖추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여기 기드온과 같은 모습 때문 아닙니까? 유일한 해법 하나는 우리 믿음의 첫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시간 있으실 줄 알아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가슴 저리게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감동, 그 뜨거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외치고 계세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고. 그래야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소망합니다. 저는 늘 외치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샬롬,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시는 것,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아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오늘 그 첫 마음이 회복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과 심령 속에서 회복되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